점심 쉬었으니까 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6절부터 하는데, 이제 여기 무화가 나왔잖아요. 앞으로 이제 무화가 또 그동안 여러 말씀에 성경에도 무화과 나무에게 잎이 연하여지거든 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런 말씀도 이제 복음 받아 보면 나오죠. 무화과 나무가 뭘 의미하는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화과라고 하는 비유는 우선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쓰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로 이제 비유가 되고요.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 열매는 사실 열매라고 하기보다는 꽃술 뭉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무화과 열매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열매는 꽃이 핀 다음에 수정이 돼서 과육이 자라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꽃술이 말라가지고 그냥 열매처럼 되는 게 무화과예요. 그래서 무화과 하면은 꽃은 영광이라고 했죠. 복음서도 나와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 꽃 하나가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더 크다. 이제 이런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꽃은 영광을 이야기하거든요. 영광, 영화로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꽃이 이렇게 꽃잎이 벌어져야만 꽃이 영화롭고 아름답잖아요. 아름답고 영화가 되는데 무화과는 이렇게 피지 않아 그냥 오므려진 상태 그대로예요. 그래서 영광을 자기가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무화과 나무 또 무화과 열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 무화과라는 열매는 뭐냐면 첫 열매라는 뜻도 있고 처음 열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이 말의 어원을 보면 처음으로 탈을 열다라는 의미에서 온 말이 바로 무화과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처음 탈을 열면 첫 태생이죠. 우리 백합동물에게는 첫 태생이에요. 그런 어원에서 차용된 말이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무화과 열매는 첫 태생 열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뭘 상징하면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주의 백성들 누구나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아들을 낳게 되면, 고린도서 11장 2절 여러분들 이제 귀에 익었죠? 하나님의 아내가 돼서 내가 정결한 신분 하나님의 아내가 돼서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바로 무화과 열매예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무화과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무화과라는 말이 그동안 지금 말씀드렸죠. 무화과라는 말을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무화과라는 말이 지금 여기 단어가 여기 나왔고, 또 무화과라는 말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화과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참고하시고요. 자, 6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8장 6절부터.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자, 어떤 자에게래요? 5절과 같은 자예요. 5절과 같이.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고 그 화관이 되는 자.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고 화관이 되는 자에게 있어서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되고 장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입어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연관된 말씀을 생각해 보면,
판결하는 신이 된다라고 그 지금 6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된다. 뭐가 신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면류관과 화관이 바로 그 판결하는 신이 된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신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다른 많은 말씀들도 잠언이나 이쪽 시편, 특히 이제 잠언의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그 백성이 내 종이 심판하는 곳에도 불의가 있음을 보았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고 화관이 된 그런 사람이 재판석에 앉으면 그 사람이 판결하는 신이 되죠. 즉 하나님이 그 신이 되는데 이러한 내 종이 이렇게 심판하는 그곳에도 불의가 있음을 하나님이 보았대요. 그런 말씀이 잠언인가 어디에 기록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좀 찾아보진 않는데 지금 말씀을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잘못하는 구분, 사람의 마음이 개입이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 보았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재판관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은 재판관은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이게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야 되잖아요. 이것도 판결이 인정에 치우치고 자기 생각에 치우치고 감정에 치우치고 이러면 그 판결이 어떻게 돼요? 이거야 다니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여기서 해볼 수 있고요. 그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다마는 이제 그 여기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이 그 장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서 보면 천사 둘이 나오죠. 누구나요? 가브리엘과 또 하나는 누구야? 그 가브리엘과 미가엘. 가브리엘과 미가엘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그 기쁜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라면 미가엘은 군과 싸워서 이기는, 적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군장 미가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장 미가엘 된다. 말씀이 이기는 거죠. 말씀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가나안 정복 때 보면 항상 전투에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이 전쟁을 출전하리까 말리까, 출전하라면 어떻게 하리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모사가 돼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그 언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나갔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에서 많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 여기 재판을 실수한다는 말이 나오는구나. 이게 재판할 때 실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가 없는 거예요? 멸류관과 화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여기 지금 7절, 8절까지를 지금 보았는데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자고요. 지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멸류관과 화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판의 신이 되기도 하고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이제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유다 사람들도 지금 이건 북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에브라임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8절에는 7절부터는 이 남유다 사람들,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해 옆걸음을 치며, 이 옆걸음이 바로 뭐냐면
첩경으로 가지 않고 옆길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리와 야단이란 말이에요. 옆걸음질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 독주는 우리가 이제 이사야 5장에서 독주를 빚기에 그 유능한 자라는 말씀 봤어요. 앞에 독주를 빚는 자들 나왔어요. 이사야 5장에 독주를 이제 우리 봤고,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누구까지도. 이게 우리가 좀 눈여겨볼 사항이야. 제사장과 선지자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술 취했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들이 술 취했다니까 여러분들이 막걸리 소주, 막걸리 소주, 그 다음에 양주, 맥주, 이런 술에 취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술에 취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말씀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쉬운 얘기로 포도주는, 물론 진노의 포도주도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즉 생명의 말씀이 포도주예요. 그래서 예수가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고별강화 때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그래서 이것은 내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포도주는 피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예수 피, 생명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디서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로만처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즉 포도 열매는 예수로 인하여 맺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로 인하여 맺어졌다는 그 포도는 바로 뭐예요? 생명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생명의 열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포도주가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생명의 포도주가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독주도 바로 독주는 바로 이제 세카르라는 말인데, 여기는 이 독이 이제 실제 우리가 독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독을 마시면 죽잖아요. 독하다는 것도 있지만 독이라는 것은 해를 주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주고 평화를 주고 안식을 주고 그런 말씀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말씀이 됐다가 바로 독주예요. 죽이는 말씀으로 나오면 그건 이제 진노의 포도주고요. 이제 그런 의미로 설명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그럼 제사장과 여기서 나오는 제사장과 선지자는, 특히 선지자는 독주를 내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제사장이라면, 선지자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상만을 말하고 증거해야 하는 자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조차도 이렇게 됐다고 지금 말했잖아요. 즉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는 하는데 선지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죠. 오늘날도 굉장히 많죠. 나 외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벌받아서 하는 자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몇 있어요? 말씀 전하는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말씀이 자기로 인해서만 가고 자기로 인해서만 된다는 목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몇 있어요? 누구나 다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예요? 2만인지 3만인지 5만인지 있잖아요. 자기만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란 말이에요. 그리고 독주로 인하여 옆구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풀며, 이 이상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상 아니 그것이 바로 여기에 이상을 그릇푼다는 얘기예요. 이상을 그릇푼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럼 이상이라는 것을 무엇을 두고 말하냐면 하나님 모든 말씀이 이상이잖아요. 비전이잖아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장차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말씀은.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상을 그릇 푼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그릇 푼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릇 풀기 때문에 그게 독주가 되고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오만과 교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고 악을 행하는 것이 되고요. 이게 하나님이 밉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밉보이는 일이라면 누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리고 에브라임의 면류관들이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밉보이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가 바로 에브라임이나 유다에 대한 뭐가 돼요? 치리하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됐단 말이에요.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재판할 때 실수한다는 것은 방금 전에 지금 그 6절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멸관과 화관이 된 자들 같으면 하나님의 신이 모든 것을 바르게 판결하게 할 거네요. 그러할지라도 그릇됨을 하나님이 보았다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인용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하면은 그게 재판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면 재판할 때 실수할 뿐이,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별한다, 판단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재판에, 실제 재판에 하는 게 아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에 들어가서 특히 모세 때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재판을 모세가 관할을 했었잖아요. 모세가 관할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수한 사람들이 한 사람 앞에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은 참 많았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이 이들어가 뭐라고 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10부장, 5부장, 100부장을 시켜서 자잘한 것을 이런 것은 그들에게 위임해줘, 이렇게 됐잖아요. 오늘날 각 나라들의 보면은 치리하는 모습이 여러 형태가 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는 바로 지방자치란 말이에요. 지방자치제. 그 웬만한 것은 다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에서 할 것은 별도로 법으로 정해서 국가 살리는 국가에서 하고, 지방에서 지방에서 하고, 그래서 중앙집정제가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 재판할 때 실수하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더라. 이게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하는 것은, 토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썩어서 냄새나는 거. 입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냄새나는 것이 되잖아요. 입에 들어가지 않아도 더운 날씨, 여름 같은데, 더운 날씨 같은데 보면은 특히 영양이, 단백질이 많은 음식 같은 것은 쉽게 상하잖아요. 요새 우리가 현재 사는 생활 환경, 주거 형태가 지금 난방이 잘 돼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여름같이 지나는 집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형태지만, 집도 또 단독주택이라서 또 주변에 또 집이 없고 또 이 동떨어진 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 열을 보호받을 수, 열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중앙층이고 예를 들어서 20층이라면 한 7, 8층에 10층 이 사이에 있고, 또 1호에서부터 10호 같으면 6, 7호 사이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든지 단열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지금 난방비가 좋게 들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같이 지금 지금 주거 형태가 많이 바뀌어져 있는데, 지금 8절 말씀은 모든 상에 토하는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다. 바로 뭐냐면 배설물 같은 그런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자기 토한 것으로 하나님 것만 거룩하고 깨끗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놓고 말하는 것이 지금 토한 거예요. 배설물이잖아요. 그게 바로 배설물이라고요. 썩어질 것이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썩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도 썩지 않습니다. 사람이 먹었다 토해도 하나님의 것은 썩지 않는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것은 썩질 않아요. 먹었다가 토해놔도 그것이 안 썩어요. 그대로 있어요. 원 가치가 그대로 있다고, 존재 가치가. 그래서 금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금이야. 어떤 죄가도 그 가치가 그대로 보존되거든. 근데 세상의 것은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다 썩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토해진 거예요. 실제로 먹었다가 토했기 때문에 토해진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의미란 말이에요. 즉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이, 토하고 냄새나는 것이 토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6절에서부터 지금 8절까지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으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가, 이걸 좀 보자고요. 그들이 이르기를, 즉 이게 지금 그 7절 8절에서 지금 이르는 이 사람들 얘기는 거예요. 또 1절에서부터 그 5절까지 이르는 그 에브라임,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부터 8절까지는 유다,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9절로부터 10절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냐면 13절까지 이어져요. 자, 그래서 9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이라는 것이 지금 방금 얘기한 28장 1절부터 그 5절, 그 다음에 7절 8절의 사람들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자기 자신들도 삐뚤어지고 흐트러지고 옆걸음질 치고 뒤로 물러서면 판결이 굽고 토한 것에 돌아가고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이 누구한테 도를 가르치며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는가, 즉 어린아이를 양육하려 하는가, 그런 모습들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젖떨어진 아이들에게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가르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육시키면 그 어린아이들이 양육이 됩니까? 어느 정도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이르러야만 양육이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출생해서 그 학교 들어가는 취약 연령이 그래서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낳자마자 학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유치원, 그 유아원도 그 나이별로, 세대별로 그 연령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연령이 좀 적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월반해서 대학을 바로 가도 그만한 지식이 있어야, 양육이 될 만한 지식이 있어야 월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토한 거, 더러운 거, 재판을 굽다는 거, 이상을 잘못 부르는 거, 이러한 자들이 과연 누구한테 지식을 가르치고 교훈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못한다, 그런 얘기인데, 결국 따지고 보면요, 그런 얘기가 같은 거예요. 그걸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렇게 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대적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 거다. 지금 그들이 하는 형태가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에브라임과 유다의 선지자나 멸류관을 쓴 자나 그 목회자들이나 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경계와 교훈이라고 하는 얘기는, 경계라는 얘기는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즉 하나님의 계명을 두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경계로 명령으로 하나님의 어떤 지시사항쯤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훈, 여기서 이제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계나 지켜야 할 어떤 의무나 이러한 것으로 이 오다야 오다 그런 것으로 지금 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경계라는 말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이게 경자가 어떤 그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워낙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는 성경은 워낙 오래된 성경이고 지금 이게 한문으로 된 성경인데 이 하문일이 이 경자문이 깨우칠 경자거든 사실이에요. 살필 경 또는 깨우칠 경이래요. 그러니까 깨우쳐서 살펴서 가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라면 명령이 오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경계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경계라고 하고 있지만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원어를 보면 이게 명령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원래 율법은 이제 토라예요. 토라. 율법은 토라인데 이거 토라를 명령으로. 그러면 율법과 명령의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즉 이건 의무가 되죠. 명령은 의무가 되잖아요. 명령은 의무가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다 의무를 지켜야 할 의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성취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은 내가 지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명령은 내가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거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가 돼. 즉 습득이란 말이에요. 습득. 익혀서 내가 가져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익혀서 내가 가져야 할 것이지 그냥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내 법을 너희가 여기서 보면 이걸 그 창세기에서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선악과를 이것을 네가 먹으면 죽는다. 이래 된 거예요. 이 먹는다가 이제 창세기에서 뒤에서 이제 거기 나올 것 같은데 먹으면 여기서 먹는 얘기가 아칼이거든요. 여기 이 아칼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먹어 치워버리다예요. 없어버리다예요. 없어버리다. 이런 뜻이 된다고. 그러니까 잊어버리다예요. 잊어버리다. 망각하다 잊어버리다. 왜 망각들해요? 이렇게 되니까 지켜야 할 의무적으로 생각하니까 습득을 해서 내 거로 각자 이것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말씀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말씀이 되라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것을 네가 지켜 행하여 이렇게 말씀의 설명이 신명기를 줄여보면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켜라. 이건 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행하는 어떤 것으로 이것을 지켜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습득을 해서 내 피와 살이 되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모든 계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그냥 내가 그래? 그럼 내가 도적질을 하지 마라면 그냥 표면적으로 도적질 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 악을 행하지 말고 그냥 쉬운 얘기로 착하게 살자.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면 그것이 명령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서 내가 습득 내 거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 글의 원작자가 의도한 그 뜻을 성취하게 된다. 성취하게 된다. 그럼 내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 말에 이게 바로 온고이지신 가이의사의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익히고 그것이 내 거가 다 돼서 익힌 다음에 그때 비로소 내가 스스로 그때 내가 가르칠 수 있다. 이게 가이의사이거든요. 학이 먼저 배우고 시습지 그것을 익히고 배워서 시때때로 배우고 익혀서 그런 다음에 그것이 내 것이 되면 성취되면 그 후에 비로소 너는 그 말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제가 그 고사성어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그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이사야 말씀도 있고 그 신약의 복음서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저 이상을 뭐 그룹 풀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보면 이상을 그룹 푸는 거예요. 이게 그 속뜻을 모르잖아. 원작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푸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굽는 거예요. 재판이 굽는 거라고. 재판이 굽는 데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릇 가게 한다 이 뜻이 재판이에요. 여기서는요. 재판이 잘못되면 판결이 잘못되면 범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은 범죄인이 되잖아요. 성경으로는. 이런 면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떤 지켜야 할 명령 이 정도로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아 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조금 끌어오고 저기서도 좀 끌어붙이고 성경도 이 말씀 저 말씀 끌어붙이고 성경 이 말씀 저 말씀 저도 끌어붙이잖아요. 근데 성경 이 말씀 저 말씀을 끌어붙여도 표면적으로만 하느냐 표면과 이면으로 같이 하느냐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만 끌어붙이면 경계예요. 교훈의 교훈이에요. 그것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에요. 성경만으로 한다 할지라도. 겉과 속을 다 붙이면 이 이상을 그려 풀 수가 없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겉과 속을 다 드러낸다면 원작자의 의도가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거짓 풀 수가 있냐고.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11절 보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생소한 입술 나왔어요. 여기에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 이 입술은 그 원래 그 말을 할 때에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말이 입술이 없으면 음절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혀만 있고 입술이 없다고 하시라. 그러면 쉬운 예로 시옷 받침 같은 거, 영어로 S 발음 같은 거, X 발음 같은 거 잘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긴 되는데, 말을 하긴 하는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언어 구사가 안 된다는 뜻이 이제 그 입술이 없는 거잖아요. 입술이 없으면 말하는 것은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하다 하면서 혀와 입술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혀와 입술이 있어야 언어가 제대로 구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생소한 입술이야. 이 생소한 입술이라는 원어는 어떤 거냐면 마치 그 서투른 애국어를 말하는 것과 같이 말하는, 표현하는 그것을 생소한 입술이라는 단어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익숙하지 못하니까 애국어를 하는 것 같이 띄엄띄엄 서투르게 그 억지로 풀어서 말하는 형태가 바로 생소한 입술이에요. 그렇게 하면 생소한 입술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의 이상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소한 입술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애국을 하는 것 같아. 낯설은 언어를 말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생소한 입술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럼 생소한 입술이냐? 누구에게 생소한 입술이냐? 지금 술 취한 자들, 독주에 취해서 옆걸음 치는 자들, 하나님 이상을 그릇되게 푸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생소한 입술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른 방언이에요. 다른 방언. 방언이라는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방언이에요.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방언이에요. 마치 예수가 와서 산상수훈을 했고 그때 당시에 예수가 다니면서 하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한 게 뭐예요? 아, 저가 누군가인데, 아, 저 사람 진짜 말 잘하네? 맞아. 저게 맞는 거지. 그동안 우리가 들어오던 그 바리새인들 관원이 하는 말과는 전혀 틀리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뻥을 했잖아요. 이렇게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들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이 생소한 입술이고 생소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가 한 말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자기네들 생소한 입술이 아니고 다른 방언이 아니었다면 예수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지. 오늘날도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 아닌 말로 들리면 낯익은 입술, 낯익은 언어라면, 방언이라면 이 말씀이 배척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그 선지자들이 누가 우리 전한 말을 옳다 시인하고 믿었느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거든요. 이게 바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면 그 말씀에 당연히 우리에게 생소한 입술이 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방언이 될 수가 없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야, 너 신학 안 했잖아. 너 바리새인 학교 안 나왔잖아. 근데 네가 성경을 알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막론하고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면 신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서 보자고요. 엘리야 신학했어요? 엘리사 신학했어요? 모세 신학했어요? 예수 신학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그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 신학했어요? 이사야 다음에 그 에레미야인데 에레미야 신학했어요? 호세야 신학했어요? 다니엘 신학했어요? 그럼 성경 다 사입이네. 성경 다 사입이야 그럼.
신학 안 한 사람들이 그리잖아. 이사야서 지금 이거 사역이잖아. 신학 안 한 사람이 썼는데. 이상은 하나님의 선지자만 이상을 보나요? 이상은 하나님의 선지자만 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지자만 이상을 보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답해봐요. 스스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가면 은사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각종 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은사 중에 은사가 방언과 병 고치는 신유 은사야. 그러면 이방신은 방언 없고 이방신은 신유 없나요? 이방신은 더 강해요. 특히 신유는 더 강해요. 이방신이. 그럼 이방신과 하나님의 신과의 차이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방신과 하나님의 신은요, 어떤 게 가장 다르냐면 이방신은 보이는 것으로 역사해요. 하나님의 신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하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진짜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방신이 은사가 큰 거예요. 그걸 보고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거든.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확인이 안 되잖아. 그만큼 어렵고. 그래서 실제 세상을 지식에서도 그 화공학 있잖아요. 화공학은 원소와 원소를 결합해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물질이 나오기까지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현 상태로 보이는 것까지 등장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핵무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북한의 핵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그 시대죠, 지금요. 이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이 MC 자승이라는 공식을 만들었을 때, 이게 이제 핵무기 공식인데, 이 공식이 나왔을 때만 수학적으로 이것을 증명을 못했다고 그래요. 이제 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핵무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발전은 그 수학의 발전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말한 그 공식이 핵무기까지 현 물질로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엄청 걸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금방 확인하잖아.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화공학과 같고 전기전자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도 지금 대낮이지만 햇빛이 오늘 이게 화창한 날이에요. 자기가 건조해서 지금 하늘도 맑은 데다가 제가 햇빛이 굉장히 지금 장렬하는, 여름 같으면 이마가 벗어질 정도로 지금 화창한 그런 날씨예요. 화창하다는 얘기는 습도가 낮기 때문에 화창하거든요. 습도가 높고 화창하지 않아요. 자, 이같이 화창하고 밝은데도 지금 불을 켜놓고 있어요. 전기불을 지금 천장에 불을 켜놓고 있는데 이 전기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전기가 보이지 않는데 전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등이죠. 응? 각종 전열기구, 각종 전기기구들이 전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죠. 그러나 전기는 안 보이죠. 여러분들 집에서 TV 보고 그 전화기 유튜브 하고 이러지만은 거기에 이제 전파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전파는 전자의 움직임이거든요. 이거는 설명하려면 이제 이건 전자하고 이제 전자공학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렵지만은 이와 같이 성경도 뭐와 같으면 전기와 같고 전자와 같고 그런 거예요. 전파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내가 확인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의 것은 증명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내가 확증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 TV가 있고, 전등이 있고, 각종 전열기구, 전기기구들이 있고, TV가 있고, 전화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알잖아. 근데 이 하나의 말씀을 이상을 본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거울을 깨기 전까지는 이게 실상이 안 보이거든. 말씀은 있는데 실상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꽉 내가 현혹되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 전기, 전자, 전파는 잊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미혹 가능형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 11장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그건 그 믿음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찾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바로 지금 이야기한 이거예요. 경계와 경계, 교훈의 교훈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내가 익숙한, 이거 생소한 입술이 아니라 낯익은 입술. 다른 방언이 아니라 내가 익히 듣는 방언이 되거든요. 우리도 지금 제주도 여행 갔다고 한다면, 제주도 토박이들이 본토 말을 한다면 우리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방언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면 저 사람 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외국에 그 업무로 나갔을 때나 이런데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 이거 생소한 입술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자, 그거하고 자 12절 갑시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돼요. 뭐냐면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을 주어서 이것이 너희들이 바라는 원래 실상이야. 그래서 전에 그들에게 이것이 안식이고 이것이 상쾌함, 기분 좋고 그런 즐거움, 그 상쾌함이니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는데, 이게 생소한 입술의 말과 방언이 실제로는 주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런 말씀인데 그들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그럼 뭐예요? 앞에 이야기한 1절과 4절까지 7절과 8절까지 이런 사람들이 이 생소한 입술의 말을 전해줬겠냐고. 자기네들 그 이상을 그릇 풀고 그릇 판단하고 그 포도주로 독주로 곤비한해서 엿걸음 치고 이러한 것들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은 생소한 입술과 이런 방으로 즉 내가 주는 말로 너희가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한번 이 동영상을 들으신 다음에 천천히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을 연상하면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다고 지금 주의 종들이. 어? 지금은 모르는데 당신은 주의 종들이 이랬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목자들이 그랬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같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에브라임의 면류관들이 왕관들이 이랬잖아요. 자, 그렇게 했는데 안 했어 그들이. 그 12절까지 하지 않았어요. 듣지 아니했어요.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로 그들에게는 이런 그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는, 즉 내 말이지요. 이들에게는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지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더라. 이렇게 안 했으니까 12절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안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경계의 경계, 교훈의 교훈을 계속 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케 하겠다는 뜻이 아니냐고요, 이게. 응? 거기 보세요.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더라. 이게 뭐예요? 멸망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 우리에게 살기를, 즉 지금까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그 말씀이 들리면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가 되죠. 이거를 분별하는 얘기예요. 왜 하독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전혀 듣지 못하던 말인데 왜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좀 익숙해지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교훈이 안 된다고. 교훈이 명령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것을 성취해서 이루어야 되네. 이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교훈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이게 지금 어제 말씀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어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이 글은 예수로부터 인해서만 해도 이미 2000년이 지났잖아. 그러면 이 말씀은 최소한도 지금 한 3000년은 됐을 거라고. 연대를 따지면 이게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BC 500 몇 년이야? 500 몇 년이게 지금 570년이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 따지면 지금 한 3000년이란 말이에요. 2500년 전, 2600, 700년 전 얘기라고 지금. 에브라임이 멸망한 때로부터만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586년인가 568년인가 그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500년이라고 BC 500년이라고만 해도 지금 2500년 전이잖아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얘기한 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지금 앞에 마음과 그 영과의 관계를 얘기했죠. 형과 동생 관계를 얘기했죠. 이걸 생각하라고. 내게 관해서는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야, 앞에. 우리 항상 치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치환이라는 얘기는 물론 이제 수학에서 쓰는 단어예요. 치환. 화공학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치환. 이것을 치환하면 H2O가 치환하면 물이 되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치환하면 서로 바꾸다니. 항과 항을, A항과 B항을 치환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 이제 그런 용어긴 하지만은 우리로 지금 옛날의 얘기지만 지금 내게 바꾸면, 내게 적용하면 나에게 이게 뼈와 살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면,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면 이거 내가 뭐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왜 들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으로 내가 생명으로 바꿔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 광야에 나와서 지금 왜 네가 광야에 나왔더냐라고 예수가 마태복음 5장에서 묻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 2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어떻게 하든지 즉 바울이 말한 같이 참으로 하나 애모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실상이 뭔지 즉 생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금년 겨울에는 날씨가 많이 춥다는 얘기를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